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도 따라 속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특권 세 가지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고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이 출발하고 또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 또 천지를 만드셨다. 그런데 어떤 때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우주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큽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주를 만들었을까?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말 지으셨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믿어지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의심하면서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데서 믿음의 출발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서 언제나 제가 참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첫째 날 빛을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셨죠? 보기 좋았더라. 또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기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그럴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여러분, 뭘 만들고 난 다음에 너무 잘 만들었어요. 내가 봐도 너무 좋아요. 그럴 때 그냥 인상을 쓰면서 좋았더라 그러겠어요.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는 얼굴로 바라보면서 야, 참 보기 좋다. 참 잘 만들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보기 좋았더라. 또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냥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아가지고 야, 너무 잘 만들었구나. 막 얼굴에 막 웃음이 넘치고 그냥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야, 참 심히 잘 만들었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실 때의 하나님의 느낌은 너무 좋은 거예요. 웃음이 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야, 좋다. 좋다. 그러면서 만들고 또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너무 좋다.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좋으면 잘해주고 싶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야,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실과도 주시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난 다음에 야, 한 가지만 너 꼭 지켜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이 원래 좀 빼딱한 것 같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어요. 주신 것도 뭐 너무나 좋은데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지 않습니다. 야, 나가! 너무 좋았다가 너무 실망했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 고생 좀 해봐라. 죽음의 고통, 먹고 사는 문제,
좀 고생 좀 하라고 쫓아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떤 때는 참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참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꼭 말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꼭 하고 말이야. 하라 그러면 안 하고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어떤 때는 너무 화가 나서 야 나가 그럴 때 있잖아. 집 나가. 너 꼴 보기 싫다.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쫓아내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이. 예? 쫓아내긴 쫓아내서 화를 내서 쫓아냈는데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웠습니까? 쫓아내고 난 다음에도 부모의 마음이 아파요.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나가라 그러면 또 안 나가는 애들도 있지만 또 나가는 애들이 많아요. 이제 요즘 뭐 여기 좀 큰 애들은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요. 근데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쫓아내놓고 난 다음에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든 다음에 너무나 보시기에 좋아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러니까 쫓아냈는데도 영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을 했지만 그래서 또 안 되겠다. 이것도 불러드려야지. 그래서 처음에는 율법도 주시고 나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났지만은 너무나 좋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모습을 생각하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그리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참 우리를 좋게 보셨고 좋게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은요 한번 보세요. 보면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보시기에 기분 나쁜 게 많아요. 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 많죠. 어떤 때는 이 자식도 내가 낳은 자식도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면 보면은 어떤 때 화가 나면요 봐도 싫어. 뭐 부만 그렇습니까? 교회 와도 그래요. 교회도 마음에 드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하는 거 보면은 뭐 그렇게 싸우고 그러니까 그냥 보시기에 심히 괴롭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보기만 해도 너무 좋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세상에 휩쓸어 살다 보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보는 게 싫어지는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싫은 게 남도 싫은 것 같지만요 어떤 때 보면요 내 자신이 싫어요. 내가 싫어요. 제가 친구하고 이제 하여튼 여행을 갔는데 뭐 그렇게 사진을 찍는다고 가는 것마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남는 게 사진이니까 사진이라도 많이 찍어야 된다. 뭐 조금 하다가 뭐 그러면 사진 찍자 그러고 그래서 내가 옆에서 그냥 웃는 마음이야. 아니 이쁜 사람들 TV에 많이 나오는데 뭐 그렇게 그 찍으려고 그러느냐. 뭐 그거 봐야 그렇지. 그래도 또 찍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어떤 때는 전에는 보면 야 그래도 조금 이쁘게 생겼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요즘 보면 언제 머리가 빠졌는지 언제 머리가 하얘졌는지 언제 목에 주름이 졌는지 야 내가 언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어느 순간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보시기에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싫어지면, 내가 괴롭고 힘들면 남도 싫은 거예요. 내 인생이 아름답고 내 인생이 보기 좋다, 기쁘다,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은 다른 것도 좋은데요. 내가 싫으면요, 먼저 내가 싫으면 모든 게 짜증스러운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이라고 하는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지나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여기에 있는가? 왜 내가 살아가야 하는가? 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인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옳은 것인가? 사람들은 저렇게 믿고 교회가 많이 있는데 나는 왜 이곳에 존재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뜻이 무엇인가?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언제나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자신을 점검하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서 왜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 인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지은 다음에 하신 첫 번째는 우리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 게 다스리라 하시니라.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종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특권으로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쉽게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습니까?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시대에 따라 다르고 해석도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왔어요? 예? 이 세상에 내가 오고 싶다 그래서 온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미국 땅에 한국 땅에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한국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남자로 태어나야지 여자로 태어나야지 아, 나는 저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지 그래서 온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 보니까 사랑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부르게 돼요. 오늘 보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에요. 오늘 보니까 내가 흑인으로 태어났어요. 오늘 보니까 내가 남자예요. 부모를 내가 선택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왔어요? 아니, 오늘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지구 땅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까? 생명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생명은 내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죽일 수는 있지만은 생명은 살릴 수가 없어요.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간다,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과 연결돼야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때까지 삽니까? 한번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봤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신적인 영역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또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흙으로 우리의 육신의 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 육신은요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떡이 필요하죠. 음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음식이 필요한데 그게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보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영적인 면이 잘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자로 오셨죠. 성부, 성자, 성령이 잘 연합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잘 교제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이고 그 영적인 중심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먼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좋습니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좋아지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세상의 형상을 닮아가면 어떻습니까? 욕망, 욕심,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다가 추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특권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5장 2절에도 보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세기 2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일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으로 보면요. 이 주일날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안식의 날을 또 복되게 하셨어요. 주시는 날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왜 복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도록 만드셨어요. 히브리 말로 이 복이라는 말은 바라크라고 그렇게 하는데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예배하다 찬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의 창조주임을 알고 예배하면서 복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쉽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 참 불쌍하고 백성들이 참 안 됐어요. 제가 아침에도 그 소식을 잠깐 보았는데 참 안 됐다. 언제 빨리 끝나면 좋겠다. 근데 이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 편에선 서방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좀. 그 다음에 러시아 편에서는 뭐 중국, 이란, 뭐 북한. 그 다음에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나라가 있죠. 인도도 있고 또 뭐 남미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그냥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의 편에 속했다. 어떤 때는 세상에 속했다.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한 것, 필요한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여기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근데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숫양을 준비해서 그리고 제물로 준비해서 그 제물로 아들 이삭 대신 제물로 드리도록 준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한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보낸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다음에 세상에 보냈어요. 행복이 어디 있느냐? 엉뚱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해 주신 것을 찾고 감사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이미 복을 주셨어요. 시주라고 하는 말과 헌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시주는 뭡니까? 복받기 위해서 시주. 헌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것을 발견하면 행복하고 감사한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야외 예배 나갔는데 참 자연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새소리가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은 가끔 새소리가 아침에 울려요. 이 아틀란타가 좋은 게 이 자연하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다 아침 되면 새소리가 쩍쩍쩍쩍.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새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뭐라고 하죠? 새가 뭐라고요? 새가 어떻게 한다고요? 운다고 했어요.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새소리까지도 뭐래 우는 것처럼 들고 자기가 괴로우니까. 근데 보통 영어로는 birds sing이라고 하죠. 새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괴로우면 들어도 다 우는 것처럼 들고 힘들게 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새는 좋으면 노래하는 거예요. 그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마누라가 짹짹짹짹 잔소리하면 우리 마누라가 노래한다.
남편이 또 뭐 고함을 꽉 지르면 오늘 그 테너인가 무슨 소리야 노래한다. 자기 마음에 여유가 있고 행복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어떻게 돼? 노래로 들리는데 자기가 힘들면 이게 어떻게 돼? 우는 소리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도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고, 전도서 1장 그렇잖아요. 기쁘게 살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경건하고 고운하고 막 교회 앉아서 막 그냥 성경 말씀만 읽고 그렇게 생각하시. 영적인 존재의 출발은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복 받아서 즐거운 거예요. 거기에 영적인 게 있어요. 응?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게 막 그런 면으로 이어왔는데 사실 예수 잘 믿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웃음이 넘치고 기뻐하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영적인 존재의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여기 생육하다 하는 것은요 결실하다. 기름진 땅에 햇볕을 잘 받아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걸 말해요. 번성하다. 광주리에 막 열매가 가득 차 있는 것이 번성한 거예요. 충만하다. 온 땅에 뭐 만족할 정도로 풍부해지는 거예요. 정복하다. 이건 발로 밟다는 거예요. 여러 곳에 다니면서 자신의 발로 밟고 삶의 터전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행복하게 사는 것,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복의 중심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제가 가끔 뭐 말씀도 드리지만 여러분, 인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음의 순간이 됩니다. 죽기 직전까지는 우리 인간이 그냥 뭐 책임을 지고 돌보지만 우리의 숨이 딱 넘어가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때 누가 함께 해야 돼요?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그 순간 누가 필요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은혜요. 마지막도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가 얼마나 특권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다스리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끝에 보면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린다.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으로, 무슨 종으로 살지 말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런 축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다스리는 것을 아무나 누구에게 맡길 수가 있어요? 사자에게 맡기겠습니까? 뭐 고래가 크다고 고래에게 맡겼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 보면 아무 힘없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스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뜻도 있어요. 다스리면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다스리면서 살도록 만들었는데 자기의 책임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뱀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다스리라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더불어 책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은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 생활하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율법의 종에서. 믿음 생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의미로 보면 자유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유하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무슨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은 멍에와 같다는 거예요. 멍에 매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 지난 주일날 우리 식사를 하면서 서장로님하고 잠깐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서장로님이 이제 우체국에서 오랫동안 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 집사님이 우체국에 그 당시에는 얼마나 대단한 직장이고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근데 이제 서장님이 이제 뭐 여러 이야기 하시는 말씀이 우체국에서 일하다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되니까 그래도 좀 여유가 생기고 좋습니다. 좀 일찍 했으면 더 그랬을 텐데 그런 편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사표를 여기 딱 써가지고 해마다 오늘 그만둬야지. 출근해서는 또 그만두지 못해가지고 또 매일마다 이렇게 종처럼 막 그런 노예의식 속에서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의 꿈이 뭐예요? 자영업 자기가 사장이 돼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잖아요.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직장생활도 뭐 오랫동안 잘하면 또 많은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뭐 자영업은 또 굴곡이 많이 있지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 말은 내가 하기에 따라 자유케 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가 안 하니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라. 너희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분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평안도 어떻게 오느냐? 내가 다스려야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혜스럽게 자유를 가지고 잘 다스릴 때 그때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아까 동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말을 다스릴 때 평안이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무슨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괴로운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든 일 많았고 억울한 일도 많았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고 어떤 때는 자존심 상해서 잠도 못 잘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분하고 억울할 때도 많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흔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흔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흔적.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이런 믿음이 내 마음속에 빚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도 설교 끝나자마자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주일을 예배드리고 또 나가면은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도 잊어버릴 것이다. 우리는 누구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산다. 괴로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을 마음속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이런 축복과 특권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자연과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